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덥고 습한 장마가 지나간 후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우며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특히 폭염이 극심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은 하계 수련 기간이기도 합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하계 특별기도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하여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도의 목적을 지난 동계 특별기도와 동일하게 생활 속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수도의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계 특별기도에서는 온라인 봉행뿐 아니라 저녁 시간에 서울교구 성화시에서 함께 모이는 오프라인 봉행도 하였습니다. 1시간 특별기도를 마친 후 약 1시간 동안 수도 생활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문 수도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삼경을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신 후 그것이 자연의 이침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닦을 수 있도록 주문 21자를 지으셨는데 수도하는 차례와 방법이 오직 이 21자로 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1자 주문 수도가 하느님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는 실천적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문 수도가 삼경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수도하는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의에 참석한 한 분은 주문 수련을 하면 잡념이 없어지면서 남에 대한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화가 났을 때는 그 화가 가라앉는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또 잘난 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온화한 마음을 회복하고 지키며 상대방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문 수련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닦아나감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다른 한 분은 늘 하느님을 모심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이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도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령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늘 하느님을 모시고 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함으로써 내게 모신 하느님을 봉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바로 주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염려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머리나 카카오톡 프로파일에 사인 여천 혹은 일용 행사가 도 아님이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두어
늘 볼 수 있게 하며 언제 어디서든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승님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모두 하느님임을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길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수도를 통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3월 이후에 재개된 서울교구의 무교총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의견으로서 우선 주문 수련을 통한 마음 공부로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하늘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자신의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여야 사인여천의 실행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지 않고 올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 방법에 대해서는 사인여천의 실천보다 혹은 주문 수련 자체에만 함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우선 스승님의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믿고 정성과 공경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실천 자체가 마음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하늘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기 이전에라도 사인여천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므로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나아가 경험이 쌓임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배려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사인여천을 일단 하늘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에서 더욱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렇듯 사람을 하늘님으로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로 이어져서 굶주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량 개발을 이루게 할 수도 있으며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입안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인여천은 천심을 온전히 회복하기 전에라도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큰 혜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 방법에서는 사인여천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함정을 경계해야 하며 경전의 대임전문편, 신무편 등에서 스승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4인여천을 실행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 공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대지사님께서 수도하는 차례와 방법으로 정하신 주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주문 공부에서는 영세불망을 통해 만사지에 이르기 위해 행해야 하는 시천주 조화정의 정은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고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문 수련을 통해 내 몸 안에서 심화괴화가 되는 것도 필요하며, 나아가 하늘님의 덕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덕행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문 공부, 특히 본주문 열세자의 수도는 사인여천의 실천을 통하여 보다 온전하게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듯 실천을 통한 수도는 하늘님의 뜻에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하늘님의 감흥을 보다 깊이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 공부가 보다 깊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대신사 출세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서울교구의 목요청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신사님이 가르침이 담긴 동경대전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포동문에서 대신사님이 하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대신사님께서 하늘님을 만나 무국대도를 받으시는 과정을 도원기서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원기서는 도의 근원을 밝힌 책이라는 의미로서 해월 신사님께서 포독 21년인 경진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출간한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는 표제로 되어 있는 서적에 실린 글입니다. 따라서 동경대전의 최초 목판본인 경진판을 출간할 때 함께 출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조선 말기 어지러운 세상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길을 찾고자 한평생을 헤매셨으나 결국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인 경주 구미산 자락에 부친이신 근암공께서 지으신 용담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가 경신년 바로 전해인 1859년 김인년 음력 10월이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고 가족들은 고생을 시킬 대로 다 시킨 상태였지만 대신사님께서는 오직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도를 얻기 전까지는 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산외 맹세를 하고 이름도 어리석음을 구한다는 의미 제우로 바꾸셨습니다. 이윽고 이듬해인 경신년 음력 4월 5일 장조카인 맹륜 선생의 생일에 대신사님은 극적으로 하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님으로부터 영부를 받으시고 또한 하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가르침들은 대신사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신사님을 백의 민족의 재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조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러한 가르침은 대신사님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는 몰라도 세상을 올바로 구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속 그러한 가르침만 주심으로 급기야 대신사님은 더 이상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음식까지 끊으셨습니다. 이때 대신사님의 절식은 10하루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신사님이 절식을 시작하니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르러 하느님께서는 아름답구나 너희 절개여, 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궁의 조화를 내려서 포덕천하하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오심즉 여심의 무극대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그렇듯 많은 고생을 하신 후 비로소 극적으로 하느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여러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오로지 세상 사람들을 올바로 구제할 수 있는 도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신사님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월 신사님께서는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 천명을 계승하셨고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 조용히 천호를 들으셨고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 묵계가 하늘과 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대신사님께서 하느님께 무극대도를 받으신 과정은 그 무극대도를 닦는 지금의 천도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구하고자 하신 도는 오로지 세상 사람들을 올바로 구제할 수 있는 도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을 위하는 공경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신 것이 무국대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또한 무국대도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하느님께서는 도를 구하는 사람의 수준을 시험해 보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닦는 사람이 흰 것을 구하면 흰 것을 보여주시고 검은 것을 구하면 검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참다운 하느님의 감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덕을 주시며 해와 달이 비춰주는 은혜를 내리시어 만물을 화생하게 하고 오곡으로 사람에게 녹을 주십니다. 이렇듯 사람과 만물을 위하는 것이 하느님의 본뜻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수도의 차례와 방법을 담은 글인 주문 21자를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 계시며
또한 만물 안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주문수도는 하느님인 자신의 마음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는 삼경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을 공경하고 사람과 만물을 위하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이 참된 감흥을 얻는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마음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맑고 밝은 나의 마음을 지키며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성내지 않으며 늘 온화하며 공손하게 깨어있어 혼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인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하느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함을 가져다 주면 물론 광대하고 탁 트인 천지의 정신과 하나가 되며 사람을 공경히 대하고 사물과 사리를 공경히 살피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공경히 대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게 합니다. 혹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기에 앞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한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서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과 더불어 바람직한 삶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훨씬 큰 가치를 성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서로를 공경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위하고 상생하는 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같은 중동에서는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죽이려는 상대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야훼의 힘을 안다면 혹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알라의 힘을 안다면 서로 그렇듯 싸우지 않고 협력하여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천도교인들은 마음 공부를 통하여 사인여천을 실천하면 물론 그러한 사인여천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서 인류 사회에 근본적인 평화가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의 하느님 마음을 공경하고 지킴에 의하여 맑은 기운 속에서 물질적 소비를 통한 만족보다는 생명 본연의 건강함과 상쾌함을 느끼는 소박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 온갖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생태계를 공경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을 멀리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하느님의 은덕임을 알고 감사하며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플라스틱, 비닐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갑니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온 결과로 생태계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전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공부의 이러한 만물공경의 자세는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사람들의 자별적인 생활태도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이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공부는 나 자신이 참다운 삶을 통하여 평안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인류 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신사님께 무극대로를 내리시면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이 동기일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사 출세 200년을 맞아 대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면서 오늘 제가 올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